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파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멘. 창조주께 지원받음. 아멘. 사는 기에 성령님 인정. 아멘. 인간끼리 서로 축복. 아멘. 원수 사탄 그리두기. 아멘. 인생 정상죄 용서 천국. 아멘. 죽었다가 사는 인생. 아멘. 예쁘다 잘생겼다. 아멘.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이빨 내놓고 웃기. 예수님 몸의 중심은 입술.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를 입으셨나이다. 전도 언어입니다. 시편에 있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그 시편에 표현되어진 언어가 일종의 하나의 참 힌트 겸해서 시편을 넘기면서 전도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난 시간에 송축, 찬송, 찬미, 노래, 가요, 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전도 언어가 될 수 있고, 바로 구약에서의 찬송은 구약에서의 또 기도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가 내용은 보면은 전도다, 전도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따라갈 것 같아요. 거기에 지난 시간하고 거의 준하는 내용인데 칠판에 지금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주일날 이 시간 주일 예배 되기 전에 저녁을 제가 일찍 먹잖아요. 5시 반부터 저녁을 먹는데, 저녁 먹는 시간 주일 저녁 먹는다. 그 다음에 주일 낮에 점심때 예배 마치고 점심 먹을 때하고 토요일날 점심 먹을 때하고 이 3시간은 저녁 먹을 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낮에는 아침은 안 먹으니까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낮, 주일 저녁, 새끼 밥 먹을 때,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나중에 또 한 10시쯤 되면 하는 이 음악 프로, 밥 먹을 때 꼭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밥 먹을 때 하면 내가 텔레비전 앞에 앉을 이유가 없으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 토요일 날부터 이 나오는 건 전부 다 음악하고 관계돼요. 토요일 날에는 불후의 명곡을 KBS에서든가 그것도 그래야죠. 그 다음에 주일날 점심 때는 송이가 아나운서를 해갖고 사회를 보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 그걸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일 저녁에 되면은 열린 음악회, 여자 키 멀쩡하게 커가지고 여자 이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거 나오는, 거기에 주일날은 제가 왜 다른 거 프로그램 보고
옛날에 1박 2일 하고 보다가 또 남자의 자격 보다가 이제 남자의 자격도 없고 1박 2일 없어지고 나서는 그 전부터 보던 이 열린 음악회를 보는데 거기에는 가곡이 나오거든. 그래서 가곡은 다른데 듣기 힘드니까 그때 그거부터 찾다가 보니까 토요일 날 연결하고 주일날 낮에도 연결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7080 주일 저녁이 되면은 저녁에 맞춰 나면 7080에서 70대 80대 1970년대 1980년대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당시에 젊은 사람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거의 나는 그보다 더 연대가 벌써 지났지만은 그런 소리는 좀 음악이 들은 건데 교회 다니면서 제가요 이 가요를 부를 줄 모르고 가요를 듣질 안 했거든. 어디 집회 같은 데 이런 데 내가 가보질 안 해갖고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텔레비전도 안 듣고 주일날 되면 텔레비전 안 듣고 저는 하여튼 그랬다니까. 응? 모든 문화가 끊어지는데 이제 그걸 새삼스레 들어가니까 나는 전부 다가 새로 듣는 거예요. 새로 듣는데 7080은 그나마 한 번씩 옛날에 이 라디오로 듣던 그런 가요가 나와서 귀가 솔깃한데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오늘 지난 시간에도 이 가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그 문제하고 지금 칠판에 적어놨듯이 관계됩니다. 아까 187장인가요? 우리 옛날 찬송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하는 그게 일부러 녹음을 시켜놨고 지금 초반에 좀 한 거죠.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 먹고 사실 트는데 보통 그게 아니고 오늘은 16박 17일 하고 대장정 청년들이 이 아시아 이쪽으로 해갖고 나라가 20몇 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이 남북 통일, 분단 국가에 대한 이 어떤 염원을 통일적인 염원을 바란다 하면서 저 남쪽에 마라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국토로 걸어서 임진각까지 온 거예요. 그 임진각에서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 처음에 조금 이 잔잔한 게 나와서 그래 들을만 하다 했는데 엔총 조금 지나니까 요즘 애들이 아는 그런 곡이 나와서 꺼버렸어. 다른 거 봤어. 오히려 중국 무협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준비 다 하고 내가 한숨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트니까 태진아 씨가 나오더라고. 태진아 씨. 그게 우리 또래 거의 비슷한 연배가 오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들을 만한 가사가 있을런가 하고 보니까 가사가 늘 듣는 거 요즘 그 사람이 트로트 가수인가? 근데 노래를 2개 불렀는데 그래서 그걸 틀면서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 탁 트니까 태진아 씨가 나와서 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걸 하더라고. 가사가 참 그럴듯하다. 사랑은 아무나 해. 사랑은 그럴듯해. 가사가 그럴듯한 거예요. 좋다. 내용이 좀 그래도 상당히 깊이 있네.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랑인데 제목은 바보라. 사랑행기 바보라 이거라.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노래라는 게 이제 거기서 비평으로 보는 거 우리 목사들이 늘 보는 게 근데 발달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불렀는데 같은 제목은 다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주제는 똑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불러가지고 바로 옆에 바로 다음 순서에 불렀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그건 듣는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관계없어. 그냥 흥에 겨워서 손뼉치고 좋아하고 앞에서도 그냥 부르는 거야. 이 노래한다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에 말하고 뒤가 말하면 틀리면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자리를 피해버리는지 말을 안 해버리는지 이러는데 앞에 말은 사랑에 대해서 아무나 하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어떤 오묘한 얘기를 하더만은 뒤에 다시 노래는 제목만 바뀌면서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행기 바보다 이래 돼버려. 그런 내용을 똑같은 자리에서 1분, 2분 상관해서
뒤바뀐 표현을 하는데 노래는 가능한 거예요. 청중이 그걸 듣고 아무런 잘못됐다, 왜 당신 앞에 말하고 뒷 말하고 차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니까. 그냥 좋아서 텅텅거리는 거예요. 이제 꼬서 좀 뒤틀린 눈으로 야 이게 뭔가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태진아 씨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오는데 엑소던가 XO EXO 이 영어로 자기들이 이름을 갖고 있는 노래 단체인데 막 젊은 사람이 잘생긴 남자가 한 15명 이내가 될 것 같아 나와서 군무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 노래가 앞으로 가요라는 것이 저 어떤 새로운 장르를 지금 하나 만드는갑다. 오페라 가수가 하는 그 형태로 가요를 가지고 하나의 무대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야, 이 새로운 건데, 앞으로 저런 어떤 형식으로 나가면 저기 분명히 하나의 노래의 하나의 장르가 나오겠다. 가요는 가요인데 이게 전체 분위기를 어떤 연극 형식의 이런 오페라 형식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저 전체 보면 질 자체로 보면요 이게 가요라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그 속에 가사를 보면은 가사를 들어보면은 질이 낮은 거예요. 너무 소면 물 이래 흘러가면은 물결 그냥 밖에서 촐랑촐랑하고 그냥 물방울이 털털털 튀면서 물이 막 가는 거 그거는 물살이 큰 물살은 그냥 잠잠하게 조용하게 가는데 위에서 팔랑팔랑 이 바람에 팔랑팔랑한 그거는 전체 물결에 보면은요 그거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기거든. 전체 물량에 보면 그거는 뭐 하나 소위 말하면 어떤 그 주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어떤 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가사 자체는 앞에 무대 자체는 아주 엄중한데 가사 내용을 보면은 내가 듣기에는 막 너무 무게가 없는데 근데 젊은 애들은 그 좋다고 막 아주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지난 주간에 바다씨인가? 바다 여자가 불렀는데 불의 명곡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자 일제시대 때 여자가 불렀던 그 사회 찬미, 사회 찬미를 새롭게 해서 불의 명곡에 올렸는데 그 가사 전달하는 자체가요. 아까처럼 군무가 나와가지고 물이 찰랑찰랑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한 사람이 불렀는데 그 깊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저것이 전도언어고 저것이 복음일 수가 있다 하고 제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불의 명곡에서 그 사람이 부른 그 환경을 볼 때 그런 데서 불러서 안 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화를 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심사 기준에 보면은 이거 완전히 낙제감이지. 내가 들을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사실 오늘 주제가 아까 257장을 하는 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전도 언어를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일반 부르는 가사 이거를 자꾸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요를 들어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요를 저렇게 부르고 무게는 굉장히 무게 있고 내용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고 가사를 저렇게 얕은 내용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전체 분위기에서. 그럼 이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막 군중들이 같이 막 열광을 하고 막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언뜻 비치는 게 있는 거라 아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관중들이 열광하고 있는 게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40대, 30대 내가 신학교, 즉 내가 45세 신학 갔는데 내가 40세, 35 되는 쯤에 교회의 분위기가 전체 교회가요 마치 찬양교회,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다. 그래서 음악 예배를 하는 것이요 굉장히 유행했어요. 음악 예배, 그 뒤에 나중에 나온 것이 지금 전원교회, 음악고담도 이제는 밖에 나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예배 드린다. 이래갖고 교회가 바뀔 때에 우리가 그때 보는 그 교회 안에서 열강, 찬양 집회가 있거든. 찬양 집회. 찬양 집회 하면요, 이런 모인데 사람이 얼마나 모인지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열린 음악회가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아.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렇게 막 열광을 할 때, 밖에서 볼 때 내 같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보듯이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가더만은 젊은 애들이 그냥 막 악기에 맞춰서 그냥 막 열광한다. 이런 시각이 열린 음악회 보는 내가 아하, 이 시대가 이게 돌아가는구나. 교회에서 한번 하고 난 건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요즘은 어디 가도 찬양 집회 이거 자체를요, 이거 어떤 특별하게 어떤 뭐 강조한다든지 그걸 안 하고 교회 전체 분위기를 뭐 그렇게 만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니까. 완전히 찬양 집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악기들이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악기 뭐 드럼이고 뭐고 기타고 하여튼 나올 수 있는 대로 다 나왔다니까.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교회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 굉장히 무게 있는데도 완전히 보니까 이거는 뭐 어디 열린 공간에서 막 소위 말하는 디스코테 가는 비슷하게 막 난장판이기라. 표현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요즘 보면 다 그래 한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회 찬미하는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이름 이 찬송한 사람이 고 윤심덕 씨가 불렀던 그 분위기가 왜 그 사람이 불렀는데 지금 들으니까 찬송가도 아니고 이게 복음송처럼 들리느냐, 목사가 볼 때에. 그것을 지난 시간에는 윤심덕 씨가 그 당시에 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통해서 나타났던 그 자료들이라고 비교해보면은 바로 윤심덕 씨가 불렀던 그 사회 찬미의 곡 흐름 자체가 목사님들이 즐겨 부르던 곡 흐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가 한번 거쳐왔던 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회가 이제 뭐 장비는 사회가 더 좋으니까 또 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은 사회가 훨씬 좋으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가요제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가만 보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리드를 해나가다가 놔두니까 윤심덕 씨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가요를 가지고 일반 대중들한테 발표한 거나 오늘날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 음악 예배를 드리다가 뚝 잠재하니까 사회가 지금 그걸 전체를 받아갖고 분위기를 똑같이 받아오는 거 하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문제가 좀 뭐냐니까 태진아 씨가 좋은 곡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곡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에 불렀던 거하고 뒤 불렀던 거하고 이 가사가 똑같은 주제인데도 가사가 이래 달라진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한테 있다. 저들이 저런 가사를 쓸 수밖에 없도록 아까 그 엑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분위기는 좋은데 그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얕은 가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가 책임이 있다. 저들에게 좋은 가사를 쓸 수 있도록 소재를 우리가 많이 던져놨더라면은 얼마든지 그것이 다음 후대에요. 10년 몇십 년 뭐 가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소재를 좋은 내용의 언어를 많이 던져놔면은 아까 윤심덕에서 본 것처럼
어이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거기 불후의 명곡에서 나오는 자리에 딱 들어볼 때 목사가 들어보니 완전히 복음송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통해지는 이런 느낌이 오듯이 세월이 지나면은 누군가가 이 가사에 대한 영향 때문에 변화 때문에 지금의 가요계에 대해서 가요되어지는 이 가사 내용이 뭔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가 없다. 여기도 지향하는 점이 없다. 이건 고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상에 칠판에 일부러 일찍 적어놨습니다. 요 내용을 오늘은 사실은 이게 전도 구호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보습니다. 전도 구호라 가지고 했는데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이 가요하고 관계되어진 가사 부분에 이게 연결할 수 있겠다. 그건 사실은 이걸 구호를 할 때는 그 일반 가요를 생각을 안 했어요. 단지 찬송가 가사. 지금 현재 아까 257장 같은 경우에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하는 여기에 대해서 후렴 앞에 들어가면은 어느 누구나 오라. 그거를 저는 전도가 되라. 다 전도가 되라. 그 이제 나중에 후렴에도 어느 누구나 오락하는 그것에서 어느 누구나 오락하는 그 부분에 이 내용들을 갖다 붙이는 이런 찬송가에 이런 요소들이요.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는 이 가사들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찬송가라고 할 수 없는 가사인데도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전도자 입장에서 보면요. 전도고로서, 전도원으로서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쓰지 말아야 되든지 안 그러면 그거 강조하니 차라리 이게 낫다 하고 대신할 수 있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내부부터, 우리 안에 찬송가 안에부터, 찬송가 가사 자체부터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가요계를 오늘 듣다 보니까 채널에, 열린 음악회를 딱 듣는데 그 열린 음악회에 태진아 씨가 그 시간에 나올 게 뭐야? 나오는데 그 해필이면 그 딱 두 가지 같은 사랑인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바본가 봐. 사랑해 내가 바본가요? 이런 식으로 막 부르는데 내가 가사를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한번 불러주겠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거는 참 가사가요 굉장히 어떤 참 흐름이 그 사람이 또 노래나니까 제스를 쓰는데 완전히 우리 복음성가 처음에 딱 느낌이 그랬어요. 완전히 복음성가 가수가들이 하는처럼 막 굉장히 그 어떤 액션이 정확하고 바르다. 참 표현 잘한다 이랬는데 나중에 뒤에 그 바본가박 하는 그 한마디에 보면 내가 비교를 해버리는 거지. 그 한 곡만 하고 가슴에 내가 아마 태진아 씨를 다시 봤을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불후의 명곡에 바다씨 하고 난 뒤에 어제도 했잖아요. 토요일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저런 자리에서 저런 곡을 했다. 본인이 이게 복음송이라는 이 내용을 갖고 했든지 안 했든지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래 듣는 거예요. 저런 자리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곡들이 복음송이 나오면 좋겠다. 나오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런 내용들 사실은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찾으면은. 근데 이런 가사를 개사라는 개사 바꾼다 그럴 적에 이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가요는 자기가 불렀지만은 앞과 뒤가 완전히 뒤바뀌고 엉터리가 되더라도 두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가요는 괜찮아요. 그러나 찬송은 복음송은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가사가 언제든지 일정한 방향이 나와야 돼. 찬송가에 기록됐다고 해서 기록됐다고 이게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라 찬송가에 기록된 것 자체도 전도자적인 자세로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바꿔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찬송가 가사도 바꿔야 된다 하는 눈으로 가요계를 뒤다 보면은 뭐 내 눈에 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평받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언론할 내용이 아니고 단지 좋은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무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개사 작업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가사들을 좋은 가사들 많이 보급시켜 나면은 많이 알려주고 많이 듣게 해주면은 저들이 자기들의 역량 속에서 좋은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빈약한 가사를 쓸 게 아니라 힘있는 가사를 써나면은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요 정말 참 명곡이라 하고는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남겨진다는 거지. 우리가 보이지는 보이지 않던요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의 전도 가사는요, 전도하는 이 표현들은, 구호들은 이게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면서 고고하게 넘어오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두고 역사를 두고 있는 이거는 참 명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존에 흘러오는 그 어떤 건강석 같은 맥 속에서 내가 하나의 맥줄기가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언어란 말이에요. 전도 언어. 그거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얼마든지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전도 구호라고 하는 정말하면 짧은 단어들을 짧은 언어의 전도 언어들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쭉 다 보이나 이거? 10번까지 11번까지 지금 현재 메모해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10개까지만 적어놨다가 아까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11번은 나중에 추가했는데 앉아서 이런 거 해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전도 구호를 해놓으면은 근데 이 전도 구호는 하나 또 알아놔야 될 부분이 전도 구호가 이제 쓰는 용도 전도할 때에 전도 언어는 내 입에서 나오는 전도 언어라고 하는 이 전도 언어가 그냥 이거는 전도 현장에 쓰는 전도 구호가 있고 또 아까 그랬지 찬송가 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도 언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찬송가 가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 전체가요 전도 언어라는 전도 언어. 근데 지금 현재 찬송가 가사는 전도자적인 시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있는 가사 그냥 참 번역 이래 보니까 우리한테도 안 맞는 내용도 있지만은 또 이거를 전도자적인 입장에서 불러야 될, 표현해야 될 내용하고 전혀 안 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있는 게 있다. 이런 기고, 우리가 전도 구호를 하는 이 구호는요, 찬송과 가사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는 기고, 또 한편으로 이 전도 구호는 전도 현장에 사람을 보낼 때, 그럴 때 쓰는 전도 구호는 다 틀려요. 그럴 때 쓰는 전도 구호가 있고, 내가 전도 현장한테 전도 구호가 있고, 전도 가사, 찬송가 할 때 전도 가사, 이 전도 구호, 이게요, 다 달라요. 제가 이거 소개하는 전도 구호는 직접 입으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전도 현장이라고 누리면서 전도지 주고 막 일하고 시간이 없을 적에 바로 말로 하고 바로 끝나면서 간단한 만남 스침 속에서 전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이건 내가 금오산에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전도지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입으로만 산을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은 받니 안 받느니 받아주세요 안 받으세요 이렇게 신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럼 전도지 공원인데 거의 도립공원인데 근데 전도지 해갖고 받아갖고 이 사람 안 보고 툭 던져버리면 전부 휴지가 돼버리거든. 그것도 쫓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신경을 여러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좋으니 나쁘니. 근데 말로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흔적이 없어.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그 귀에 꼽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요 이게 꼽힌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고 지금은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나가면서 하니까 전부 다 수근수근 뒤에서 돌아오면서 저 사람들은 뭐 저거 산에 금오산에 올라가서 저러냐 이런 식으로 수근수근한데 요즘은 보면 입이 벙긋이 버려요. 인사부터 먼저 한다니까. 아리게 비올리 지난 주간엔
저 지난 시간에. 여자 둘이 내려오면서 항상 입을 다물고 내려오는데 내가 항상 그 사람들 좋은 소리를 하고 축복하고 지나가니까 미안해서 그런 저가 먼저 이렇게 항상 내 앞에서 입을 딱 다물고 가다가 돌아서고 나면 빙긋이 웃고 그러거든 딱. 근데 저가 미안한지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들고 날 가리고 이래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쁜 얼굴 가릴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것도 씩씩씩 웃고 그래. 이게 기에 꼽힌다니까. 기에 꼽혀. 전도구호가 요 현장에서 바로 바로 쓰던 내용이니까 내가 한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래서 써보고 저래서 보고 막 써보면서 실질적으로 쓰던 내용이다. 근데 그것이 아까 요 257장에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뒷부분 후렴을 좀 바꾸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내가 메모를 해가 있던 게라서 이걸 오늘 전도 어느 시간에 표현하려고 했는데 열린 음악회 그 태진아씨 나오는 바람에 앞부분은 좀 길게 한 거예요. 오늘 아마 요건 적어놨다가 다음 시간에부터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한 시간에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뭐 2개가 되든지 3개가 되든지 해서 요 순서로 한번 쪼개서 요거는 어떤 때 쓰는 거다. 딱 직감적으로 뭐 어떤 때라는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죠. 내가 만드는 거니. 근데 요렇게 하면 반응이 어떻다다 하는 요런 주변 이야기만 간단하고 이런 표현들은 누구든지 간단하잖아요. 8음절이거든 주로. 8음절 내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건 8음절에서 뭐 9음절 예수 천당 부신지요 8음절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 두 번 땡땡이고 할렐루야 하나만 딱 해놔도 벌써 이래 되는 거고 창조주께 지음받음 8음절에다 맞춘 거예요. 성령님을 일부러 사는 기에 성령님 인정 그 다음에 창조주께 지음받음 인간끼리는 서로 축복 그 다음에 원수 사탄 거리두기 인생 정상 재용서 천국 죽었다가 사는 인생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쁘다 잘생겼다 여자에게는 예쁘다 남자는 잘생겼다 이 말 듣고 입이 안 찢어질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요거 이야기라 그 모산에 있는 사람 여기 소문 나가 있어요. 내가 하면 싹 지나가면서 모르는 여자들이 만나가지고 나를 한번 싹 지나갔는데 몰랐는데 이쁘다 해나니까 입이 이리 찢어지더라. 그 다른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웃으려고 하면 이빨 내놓고 웃어라. 이빨 내놓고 웃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중심 입술 요건 좀 신학적인 이 구조하고 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요렇게 오늘 요 11가지 자꾸 나오면은 뭐 좋겠지만은 본인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본인들이. 기업체나 안 그러면은 뭐 자기 종사하는 데서 해보면요. 지금까지는 전도지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요것만 생각해서 어떤 말 할까지만 이거 어떻게 아까처럼 가요 같은데 내가 책임이 있다. 책임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한번 내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자기가 살아간 현장에서요. 이거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전도구라고 한 짤막한 게.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예사로 막 부르고 그러는데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전도 현장에 맞는 건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자기 찬송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개사를 자기 찬송가니까 바꿔도 돼요. 찬송가 바꿔는 괜찮아요. 성경 내용은 이거는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그러나 성경 내용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성경 내용 전체가 우리가 번역 작업을 거쳐오는데 원래 성경의 기록의 뜻은 이렇지 않을 낀데 하는 이런 요소가요.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번역 작업이니까. 근데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조차 이제는 이 전도적인 시각으로 이 성경 전체가 전도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성경의 내용 자체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함부로 바꾸는 작업을 함부로 못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많이 모여서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혹시 벽이 된 거 없느냐? 하나님은 전체 교회 성도가 전체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이 번역 작업 때문에 혹시 벽되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들어가면요 성경 자체도 바뀔 수가 있다. 나는 그건 함부로 내가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꼭 바꿔야 될 부분, 개인적으로 내가 의견을 가지는 거는 성경에서 성경의 제목 사도행전은요 이거는 제목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령복음이라고 사도행전을 저희들은 성령복음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건 복음서를 저는 5개로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성령복음. 요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목은 바꿔야 되는데 안에는 바꾸면 안 되는데 안에조차 하나는 바꾸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이란 표현은 분명히 님자를 붙이는데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성경이지만은 이거는 번역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관행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님자로 붙여야 거기에는 존칭이 들어가고 인격적으로 상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께서 성령은 마치 물건처럼 성령이 어떻게 요거 잘못됐다. 이런 시각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런 시각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한 사람,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성경 안에서도 바꿀 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우리 평신도들이나 어떤 일반 목회자들 수준에서는 이 찬송가 요거 자체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 요거 바꾸는 시각으로 우리가 가요계나 이런 데를 보면서 가요계에 나오는 가사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저들이 풍부하게 못 나타내는 거다. 책임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윤심덕 씨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30, 40대 하는 기나 지금 요게 나이가 한 60대 돼갖고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그대로 옮겨져가지고 지금 KBS에서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 그때는 방송으로 안 보내준 거예요. 교회에서 했는가. 근데 지금 방송 보여주는 걸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 그대로. 신학교 올라가면 신학교에서 하던 거, 내가 45세 신학 갔는데 신학교에서 하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이 전도 언어, 전도자의 자리,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십시오.